그 성도님도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계신 분도 있고 그 제가 이전에 뭐 한번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봤습니다. 예, 그 청소년 사역할 때 말씀드렸죠. 선교지 나갔다가 그 필리핀에서 귀신 들린 그것도 하필 왜 내 제자들이 귀신이 들렸냔 말이죠. 그런 경험들을 하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좀 눈이 뜨였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이렇게 선교 현장에 나가 보면 이제 이런 현상들, 이런 영적인 어떤 이런 귀신 들림, 이런 현상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대한민국 같은 이런 교회도 많고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런 우리 사회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쉽게 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귀신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귀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걸 너무 또 어떤 쪽에서는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 감기 하나 들려도 막 귀신이고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또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단이 부리는 그런 부하라고 할까요? 어떤 사단의 어떤 그런 쫄개라고 할까요? 그런 영적인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는 한 마치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이렇게 붙듯이 이런 죄가 있다 보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런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말하죠. 이 더러운 것들 영적으로도 그런 현상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너무 이 귀신 그러면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너무나 이 전설의 고향 여러분 아시죠? 우리 청년 세대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뭐 달걀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그런 귀신들 소복 입고 나타나는 그런 귀신의 이미지가 크다 보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상인 귀신은 뭐냐? 분명한 것은 이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껴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나 또 신자들에게도 어떤 이런 유혹과 여러 가지 죄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들을 어지럽히고 그것들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 자신을 망가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주동 세력은 마귀 사단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쫄개들이 귀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세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차이를 근데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인데 여러분 사탄하고 마귀를 구분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나오는 단어가 있고 신약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쉽게 말하면 물론 좀 깊게 들어가면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탄과 마귀는 같은 그런 대상인데 사탄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 사탄이 결국 구약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그래서 사탄이라는 뜻은 적대자 혹은 고소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대시하며 그래서 하나님에 반하며 이런 영적인 세력 그게 사탄이죠. 근데 이 사탄이 이제 신약에 오면 이 사탄을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 단어로 그걸 표현함에 있어서 헬라어에서는 이 디아볼로스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디아블로라는 뭐 그런 뭐 오락 있지 않아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란 우리 말로는 마귀라고 번역을 했죠. 영어로는 이제 데블이고 이게 이제 마귀. 그래서
결국 사탄과 마귀는 같은 단어인데 마귀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안 나와요. 이건 신약에만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이건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귀신은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귀신이 나오는데 이 귀신은 결국 사탄이 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혹은 마귀가 하는 그 일들을 도와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마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귀신을 너무나 막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귀신에 대해서 너무 막 그냥 뭐 야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어디 있어 그것도 좀 우리가 경계할 어떤 자세이고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이제 나타난다 이걸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역이 뭐냐면 그게 축기 사역이라는 거예요. 축기 사역.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는 것은 결국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죄로 관영한 세상에 이제 개입하셔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심을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내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뭘 가지고 그걸 드러내셨냐면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걸 기준점으로 마가복음을 좀 잘 읽을 필요가 있는 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행한 기적은 무슨 기적이에요? 병 고침이에요? 아니죠. 뭐였어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거였거든요.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냐 그 소리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제 시작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악과 마귀와 사단이 심판받는 날은 완전하게 이 모든 것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날은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결국 사단은 이 죽음이라는 이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의 어떤 그런 사단의 세력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결국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국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단은 결국 심판받았고 심판받을 것이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시적으로 현재적으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은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한 7번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귀신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군대 귀신, 이 귀신은 좀 특별해요.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보고 또 같이 좀 나눌 거리들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 예수님께서 중심 내용은 이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고쳐주시는데 이 군대에 들린 귀신을 이제 쫓아내시고 이 사람을 이제 온전케 하시는데 분명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의 귀신이 있던 그 지역이 참 우리에게 의미심장하죠. 자, 그게 어디냐면 어디죠? 거라사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미 이제 유대는요, 이제 로마가 통치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서 와서 살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이 이방인들이 주로 몰려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를 보세요. 이 오늘 본문 사건은요.
마가복음 4장부터 해서 쭉 이게 계속 연결되는 사건이거든요. 지난 주일날 광풍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였어요? 이 가버나움이죠.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여기 가버나움. 요 가버나움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집도 있고 회당도 이 가버나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봤던 이 회당장 야이로를 고쳐줬던 그 지역도 이 가버나움이죠.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야이로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4장에서 이 가버나움 요 해안가 이게 갈릴리 호수거든요. 크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해안가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4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죠? 여러 비유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 타고 여기서 밤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거잖아요. 하루 종일 제자들 놓고 하나님 나라 비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도 피곤하고 제자들도 피곤한데 어떻게 배 띄우고 건너가자 그러셨잖아요. 근데 어디로 건너가자니 확실히 말해주지 않으셨는데 여기서 건너가자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이 거라사라는 거죠. 이 거라사. 예. 그리고 이 지역이 이 거라사라는 이 도시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경기도, 뭐 전라도 도 개념으로 그 도가 어디냐면 그게 대가볼리라는 거예요. 대가볼리. 그래서 이 대가볼리라는 이 지역에 뭐 가다라도 있고 거라사도 있는데 이쪽 지역은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제 거기 모여서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건너오다가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 말씀 뭐 만났어요? 광풍, 미친 바람. 그래서 광풍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막 뭐 여러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셔서 도착한 곳이 이 거라사였다 그랬어요. 거라사. 자, 거라사였는데 자 여기에 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거라사를 건너가려고 하셨을까? 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를 가려고 하셨을까? 주님은 그거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알겠다 그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자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결국 이 거라사에서 한 것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 그 이야기예요. 그걸 놓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에서 아까 이 거라사로 그러니까 왜 오시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고쳐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정말 인생에 귀신 들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처참하고 정말 비참하고 모든 관계며 모든 삶이 망가져버린 그래서 정말 혼자 이 무덤에서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어찌할 수 없는 이 한 사람 구하려고 그 고생하면서 거라사에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자, 오셨는데 그렇게 오시자 이게 참 영적인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그 이방 땅에 죄가 간영한 그 이 거라사에 오시니까 그걸 누가 아냐면 누가 알까요?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이 안다고 하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이 뭐 하여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이 알고 어떻게든 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게 뭐냐면 2절이었죠. 배에서 나오심에 어떻게 돼요? 곧. 이 마가복음에는 이 곧이라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배에서 나오시는데 누가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튼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귀신이 지금까지도 앞에서도 귀신을 예수님께서 몇 차례 쫓아내셨어요. 내셨는데 이 귀신은 좀 아주 좀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귀신이 들렸어도 보통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다가도 어떤 뭔가 사건이 있거나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그 귀신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귀신을 쫓으실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회당에는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라고 학자들이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귀신이 들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성도들이 모인 그러한 회당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은 이전부터 이 사람은 회당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락날락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회당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발각이 됐던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귀신을 보니까요. 사실은 여러분 뭐가 힘드냐면요. 이 발각되지 않는 귀신들이 힘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귀신이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면은요. 축기를 하면 되는데 이 귀신이 영적으로요. 얼마나 또 이게 교묘한지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게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중요한 거 오늘 귀신은요. 이건 이 사람은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들하고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디서 살아요? 3절 보세요. 그 사람은 자 어디서 산대요?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지. 여러분 요즘도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나요? 망우리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예. 옛날 망우리 공동묘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누가 산다는 게 끔찍하고 밤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3절 중간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아무도 그를 뭐래요? 그러니까 쇠사슬로도 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묶어놓은 거지. 마치 개 묶어놓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인격이나 모르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묶어놓고. 그런데도 여러분 4절 어때요? 4절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대요? 끊어버리는 거야. 끊어버리니까 이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여러분 같이 못 살죠. 그러니까 제대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딱 봐도 귀신 들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 자인 거지. 거기다가 오늘 본문 보니까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뭐요? 막 소리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더 비참한 것은 자기의 몸을 막 어떻게 해요? 막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철철철 항상 흘리면서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혼자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이런 자죠. 여러분 귀신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신 결국 귀신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귀신의 뭐 목적이라고 할까요? 귀신의 어떤 사명이라고 할까요? 귀신은요 철저하게 사람의 사람됨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철저히 귀신이 들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귀신은요 철저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더 이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무덤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철저하게 고립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립되면서 철저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목표가 그거예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리고 관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부분을 망가뜨리는 게 바로 귀신의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드러나는 귀신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꼭 귀신이라는 거를 너무 막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도,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지금 우리 이 사회 속에서 보면은 참 이런 영향력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거 조금 더 이제 좀 깊숙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이게 정신병이냐 아니 정말 귀신 들림이냐를 가지고 또 거기서 또 중요한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그 미국 신학교에서 저희 교수님이 아놀드 교수님이 이 부분의 전문가이신데 참 지적이면서도 신학적이면서도 성경적이면서도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학문적으로도
잘 정리하신 그런 교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귀신을 추출할 때요, 그냥 막 우리 한국 막 이런 막 기도원 같이 막 그냥 막 사람 막 때려 잡듯이 막 그러면서 막 죽게 하고,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과 또 어떤 심리적인 상담을 하는 전문적인 그런 사람과 또 거기다가 이제 경찰까지, 그렇게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이 부분이 같이 이 부분을 다스려서 그 귀신 들린 그런 부분들을 고쳐주고 또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케어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참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이게 정말 귀신 들림이냐 아니면 정신병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거를 좀 균형 있게 이런 부분들을 잘 다스리는 부분들을 제가 보고 참 많은 걸 배웠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사회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 많아요. 얼마 전에 지금 엊그제도 그랬잖아요. 그 일본도 가지고 은평구에서요. 예? 어떤 그 30 먹은 그 뭐 결혼한 청년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 40 그 가장을 그냥 처참하게 죽였는데,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오늘 잡혀가지고 기자가 물었잖아요. 그 죽인 사람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없냐고. 그건 뭐래요? 없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점점 세상에서요. 이런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 마음들을 놓고 보면 그것이 개인의 어떤 그러한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점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경쟁과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을 극단대로 몰고 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도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 속에서 경쟁 속 신문에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만요. 뭐 대기업을 다녔는데 거기서 좀 무시를 당했는데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영향들이 그런 분노와 그런 감정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또 이러한 이 악순환의 어떤 죄의 연결고리 속에서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그러한 해가 가해지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또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또 요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립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런 집에만 또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막 이상한 여러 가지 행동들 나오잖아요. 막 집에 막 그냥 쓰레기 더미로 막 그렇게 막 모든 걸 수집해가지고 막 다 쌓아놓지는 않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그게 무슨 귀신 들렸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러한 세력 중에 가장 그 우두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이 인간의 감정과 사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과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직접적으로 귀신이 드러나서 이런 모습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 오늘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분명히 믿으십시오. 제가 그 교수님께 확신을 받던 뭐냐면은요, 그거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전 그게 참 질문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 친구도 세례도 받고 했던 친구인데 어떻게 귀신이 들리냐고요. 근데 귀신이 들리더라고. 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거룩한 영이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냐고요. 여러분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분명하게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귀신은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소유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쳐 주셨어요. 그럼 난 누구 거예요? 난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거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배에 제자들은 타고 있었어요.
비록 그들도 광풍 만나서 이리쿵 저리쿵 이들이 정말 혼란스러웠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 배를 타고 가는 자들과는 제자들은 분명히 달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그 말은 마귀가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틈탄다 그 소리예요. 예. 중요한 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완전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예. 귀신이, 그것도 군대 귀신이 완전히 이를 완전히 사로잡아지고 이 사람을 완전 좌지우지하면서 심지어 자기 몸에 해를 가하기까지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틈을 줘서 사단이 우리 안에 그 틈 타면은요, 우리는 사단의 것은 되지 않지만 사단이 우리 안에서 그 악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의심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되는 장기적인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러한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만 우울해지고 어떤 의심이 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누가 자꾸 미워지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귀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틈이 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말씀드리지만 제 제자가 그때 필리핀에서 안교 선교를 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그랬을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열등감 자체가 귀신이 아니에요. 마치 감기 자체가 귀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그 감기를 우리가 그냥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폐에 영향을 끼치면 폐렴이 되고 심각한 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 제목 잡았죠. 원래 제목은 이거였어요. 나는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결국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화두는요, 내가 뭐에 지배를 받고 있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군대라는 이런 막중한 힘의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요,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을 건져낼 수 없고 회복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 군대보다 더 강력한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강력한 힘이 와야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자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요 알고 계시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혼탁한 그 땅에 찾아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여러분 그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마가는 그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마귀는요 알아도 너무 잘 알아요. 뭐래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잘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남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예. 하나님을 알지만 사단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 아는 것이 나와 어떤 삶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은요 결국 이 귀신은 하나님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귀신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 귀신의 소속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므로 귀신은요 하나님을 알아도 그것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힘이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알거든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결국 이 땅을 지배하는 그 사단의 이 죽음의 권세를 뭐하러 오신 거예요? 깨뜨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새로운 새 창조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단은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또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신지를 이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에 온 이상 이 사단은요, 도망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에 임한다면 여러분, 그 어떠한 악한 것도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사단은요, 여러분, 결코 우리를요 소유할 수도 없고 우리를요 공격할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믿지 못하고 틈을 준다 그 소리예요. 허용한다 그 소리예요. 그때 아놀드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사단이 내 삶에서 영향을 끼치는 거는요, 누구 때문이냐면 우리가 그거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 소리예요. 내가 사단이 내 안에서 여기저기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내가 그걸 허용했기 때문에 사단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거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뭐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 우리는 그걸 점검하고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통치가, 성령의 통치가, 다스림의 통치가 오직 주님의 통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거라니까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내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지만 여러분, 구약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 구약 백성들이 뭘 허용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바알 우상을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아세라 우상을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갖다 놓은 건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데 그들은 성전을 철저하게 믿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틈을 만드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요, 너무나 이 부분에서 쉽게 인식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 세상으로 나아가더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만약에 그런 틈이 생겨서 사단이 그걸 알고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흔들리게 되고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사단에 대해서 이 사단이 나가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8절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뭐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예요?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런 부분이에요. 사단은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그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심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벌벌 떨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권위예요. 말씀의 권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이었던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모든 것을 깨뜨렸고 모든 것을 망가뜨렸던 이 귀신이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너 나가, 그 한마디에 이 귀신은요 나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나는 받고 있냐 그 소리죠. 제가 이거를 볼 때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귀신도 그 주님의 권세를 아니까 벌벌 떠는데 우리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거기에 뭐 벌벌 떱니까? 여러분, 어때요? 떠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취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파워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직감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어떻게 받느냐, 사실 그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핵심이죠. 말씀을 받는데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말씀으로 받느냐, 생명으로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오늘 이 귀신이요 결국 나가라 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9절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뭐래요? 내 이름은 뭐예요? 군대니 어떻게 우리가 많음이다요. 참 이것도 독특하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정체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독특하게 이 부분이 있어요. 귀신의 정체를 물어봐요. 그런데 귀신의 정체를 물어보는데 마가는 그걸 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군대다. 이 레기온. 이 군대는요. 로마의 한 군단은요. 이 보병이 한 5천에서 6천 명이 이 군대라는 거예요. 5천 명에서 6천 명.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5천 명에서 6천 명의 어떤 그 군대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하겠냐고요. 얼마나 파워가 세겠냐고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군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요 한 사람을 사로잡으면 5천 명, 6천 명을 들여서라도 그 한 사람을 뭐 하려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망가뜨리려고. 철저하게 망가뜨리려고.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을 많이 망가뜨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은요 결국 우리를요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전략이 이렇게 군대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이런 서신서로 가면 어떻게 다가와요? 광명한 뭐예요? 천사처럼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여러 전략과 전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는요 정말 어떨 때 무시무시한 삶의 어떤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고 하는 그렇게 공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너무나 달콤한 유혹으로 너무나 평온한 상태에서 내 인생이 너무 잘 되고 막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뭔가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다가올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없는 군대, 주님이 없는 그런 성공, 주님이 없는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나를 사로잡아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철저한 나 중심적인 삶. 그게 외로움이고 고독이든지 아니면 교만이든지. 결국 사단은 결국 귀신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요. 철저한 열등감으로 혹은 교만으로.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은요 이건 앞뒷면이에요. 하나의 뿌리죠. 그런 면에서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그렇게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결국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돼요. 귀신의 운명은요 결국 이 사람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이 참 좀 의미심장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게 만드는 그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뭐예요? 내보내지 마시기를 뭐예요? 간구하더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영적 전쟁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설명들을 해요. 무슨 설명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이 지방이 어디예요? 거라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데가볼리 지역이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데가볼리는 누가 사는 데라고요? 이방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여러 가지 잡신과 여러 가지 우상과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 문화가 이방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사단의 완전 이 사단의 텃밭이에요. 사실 그 사단의 텃밭에 지금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 여기는 지금 선전포고하신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 이방인 지역에도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그 통치를 통해서 그 지역을 하나님은 바꾸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단, 이 귀신은요 뭐냐면 이거예요. 그 지방에서 누리는 이러한 이 악한 문화 속에 그런 왕처럼 군림하는 그 세계를 떠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지역 어떤 환경이냐가 참 영적으로 보면은요 참 이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위험스럽기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면에서 참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은요 참 우리는 너무나 축복받은 우리 세대들이에요. 앞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이 땅도 어둠의 땅이었고 정말 옛날 생각해 보세요. 막 도박과 막 그런 술과 정말 그런 가난과 정말 그런 음란과 아무튼 이런
이런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런 전쟁통에서도 그 짧은 기간에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고 한국 성도들 4천만, 이 엄청난 기독교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천만이 정말로 그 나머지 4천만을 정말 우리 책임질 수 있는 하여튼 이런 텃밭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제가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리핀에서 이 애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결국은 선교사님하고 하여튼 그때 이 단기 선교를 생각하면 귀신 쫓아내려고 그냥 단기 선교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끝나가지고 와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게요. 걔가 귀신이 하여튼 그 친구가요. 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에요. 아 이거 한국만 가면 필리핀만 떠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막 있더라고요. 있는데 야. 근데 정말 악랄하게요. 그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만약에 공항에서 만약에 얘가 발작한다. 비행기 못 타거든요. 거기 검색대에서 검사하고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하면 아무나 비행기 못 태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불안했게요. 막 거기서 또 막 발작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근데 막 기도하면서 선생님들하고 막 기도하면서 그 공항 그 수속되면 그걸 잘 통과했어요. 통과해가지고 비행기 탔어요. 안전벨트 채웠어요. 그랬는데 얘가 옆에 있는데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바로 옆에 앉혔는데 이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거기서 막 또 발작이 일어나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또 기도하면서 했는데 참 그때 너무 신기했던 게 비행기가 이제 떠가지고 이제 필리핀 상공 지나가니까요 얘가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땅 와가지고 한국 그 밤에 이제 도착하는데 진짜 우리 한국 땅 그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서울 들어오면 정말 그 빨간 네온 십자가 있잖아요. 예? 하늘에서 보면 보이는 거. 야 그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예? 성도님들 어떤 지역이냐.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단기팀도 가서 보았겠지만 정말 이 힌두권이나 이슬람권이나 정말 이슬람권은 더더욱 선교하기 힘들고요. 정말 이 정말 십자가 하나 제대로 세우기 힘든 어떤 그런 땅에서요. 그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런 단기팀들이 가서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걸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그 땅을 밟는 거 그 땅을 밟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결국 고침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대가볼리 지역에 복음이 선포돼요. 그 역사가 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역에 혹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혼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선전포고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복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이 교두부를 만드는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소리. 아멘이십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귀신이요 떠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그때 마침 돼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돼지에게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어떻게 달래요? 돼지에게로 보내어 뭐 해달래요? 들어가게 하소서. 이것도 참 많은 질문을 갖게 만들어요.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달랬을까 귀신이?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는데 본문이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를 그냥 유추해 보면 그런데 결국 이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그게 몇 마리였어요? 2,000마리. 근데 어떻게 알냐면 이게 다 떼죽음. 이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2,000마리라는 돼지가 날더니만 다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바다로 그냥 뛰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드렸죠. 고대인들에게 이 바다라는 이미지는요. 모든 악과 모든 것들이 바다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귀신이 어디 갈 때 누구 예수님께서 보내주고 갔지 않으니까 결국은 돼지에게 들어가서 그 모든 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어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바다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추측할 뿐인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뒤에 나오는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왜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완전 몰살하는 이야기를 마가가 왜 기록해 놓았을까? 여기에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돼지는 날뛰어가지고 2,000마리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누구도 붙들어 놓을 수도 없었고 맨정신이 아니었고 무덤에서 살고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15절 어떻게 되었어요? 15절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집혔던 자가 어떻게 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어떻게 해요?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본 거죠. 그죠? 특히 돼지를 쳤던 자들이 본 거죠. 그거를 보았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자에게서 뭐가 나간 거예요? 귀신이 나간 거죠. 엄청난 귀신이 나간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그 소리죠.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보세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요, 보세요. 정말 이런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 돼지의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반응은 뭡니까? 17절. 뭐래요?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뭐예요?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떠나가기를 간구하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네? 왜 떠나가기를?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했으니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고 여러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떠나가래요. 왜 그렇죠?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저는요, 이 군대 귀신에 들린 자보다 더 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중요한 가치를 못 보는 또 하나의 귀신 들린 자들이 이 마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에 사로잡힌 사람들일까요? 돈입니다. 돈.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지금 내가 어떻게 손해를 봤거든요. 엄청난 손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어떤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보다도 이 예수님은요 뭐예요?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마음에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빨리 가시라는 거죠. 그죠? 더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더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보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단지 막 괴력을 막 발휘하고 막 괴성을 지른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귀신 뭐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돈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만몬과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돈을 주님으로 만나고 내 삶의 쾌락을 주님으로 만나고 결국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돈에 사로잡혀서 돈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요, 아무리 그 주님이 영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셔도 그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보지를 못해요.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의 지배를 받고 뭐의 소중함을 정말로 깨닫고 나의 삶을 뭐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시냐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 군대 귀신에 집혀가지고 가족도 다 떠나가고 자기 자신의 몸도 그렇게 상하면서 살았던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먼 10km나 되는 그 광풍을 뚫고 그곳에 오셔서요 예수님의 권위로 그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를 죽이면서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누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그만큼 영혼이 소중함을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한 사람의 온전함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 엄청난 일들을 책임지시고 대가 지불하시며 이 일을 행하셨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정말로 이 땅에 이 악한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군대 귀신이 그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그 바다에 몰살하는 걸 가지고도 사람들은 아까워가지고 예수님을 다 거부하고 여기서 떠나가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러운 모든 삶의 그러한 죄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십자가로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완전히 그 죄를, 사단의 권세를, 귀신을,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죽음의 권세를 부활로 깨뜨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권세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에 이 사단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난 누구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내가 이거를 정말로 생각하고 그 주님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그 육체의 그 소욕에 지배를 당하면서 나의 생명을 어떻게 그러한 군대의 귀신, 아니 이 세상의 것에 그것들에 맡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귀신 들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린 누구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해요. 너의 몸을 그의 병기로 드려라.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죄에게 너의 삶을 맡기지 말고,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장악하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모든 것이 그 성령의 사로잡힘을 당해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이 나와 함께하도록,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의 것 되어서 의의 병게 되어서 너희들이 살아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이게요 조금 번역이 조금 이게 확 안 와닿아요. 근데 새 번역은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육신에 속한, 소유된, 속한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뭐예요? 속한, 사로잡힌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거를 NIV 성경이 너무 좀 쉽게 확실히 번역해 놓았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또 마인드인데 뭐에 governed, 지배되냐면, 뭐에 지배되냐면 by the flesh, 이게 육체거든요. 성경에서요 육체라고 하면은, 육체는 뭐냐면은요 우리의 어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죄된 어떤 그런 성향, 본성, 이런 부분이에요. 살다 보면 내가 좀 약한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당연히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요. 뭔가 내가 여기에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불안해지고요. 그러면서 의심이 쌓이고요.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이것들이 지배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결국요 세상의 그 힘을 우리가 놓치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사람들은요 그 돼지를 잃어버린 것이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내가 붙잡는 것보다 이 돼지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니까, 불안하니까 떠나가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잘 보세요. 내가 뭐에 지배를 받나?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으면 그것은 결국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다 그 소리예요. 남는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 그 주님의 모습으로 충만해져서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로 그 광풍을 뚫고 나아가고,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그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대요? 생명과 평화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를 하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소유가 될 수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되어서 하나님의 지배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